한 주를 또 어떻게들 보내셨나요?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요란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여론몰이들만 좀 무성한 것 같고 실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하철 역사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인사하더니 지금도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떨어졌나? 그러면 후보에서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또 커브스라고 커다란 데가 완전히 다 뜯어서 원상복귀하고 갔어요. 헝해집니다. 헝해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래도 돌아가고 있으니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또 한 주간을 살아오셨나요? 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예배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준비한 찬양 같이 찬양하시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믿는 하나님을 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리고 보이신 것들이 4가지 있다라고 스스로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4가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유약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지셨던 그 십자가와 십자가 이후의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념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으며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성기도 이사 택하신 세대들이여 이 땅을 고치소서.
기도하십시다. 마라나타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옆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선한길 교회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었던 그 마음과 말씀들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깨달음과 그 알아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내어드리오니 임하여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초청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더 활짝 열어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리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내어드리오니 활짝 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만 향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얻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말하는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오민정 기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삶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삶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사랑,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 기도로 먼저 묻고 의지하고 구할 수 있으니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도로 묻기 어려울 때 끙끙 앓고 있는 깊은 신음에도 모두 지나가듯 스치듯 생각한 것들조차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음에도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잠시도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말씀을 나침반으로 삼고 사명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인 선한길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단련시켜주는 주님, 매일을 감사 위에 감사로 덮는, 사랑 위에 사랑으로 덮는 사랑하는 선한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선한길 공동체의 사랑과 복음이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영혼, 어둠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고 스며들게 하소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에 지팡이를 지어주신 주님, 사랑이 넘치는 선한길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열매를 맺는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먼저 주께 묻고 구하는 오직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분별하고 구별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선한길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정원희 리더님께서 특성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인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로 다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갑니다. 누구와 함께 지금 걷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는 아이.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와 걸을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누구와 걸어갈 때 가장 기쁘십니까? 그리고 그 길이 힘에 겹더라도 힘이 겹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크게 큰 대조로 나눠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면은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핍박에 대해서 다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계속해서 예고를 하고 계셔요. 거듭거듭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핍박은 사실은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된다. 걸음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를 실족지 않게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하루 앞두고 장차 세워질 교회의 구심점이 될 제자들에게 진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에, 오늘 여기 본장에 16장에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앞으로 너희가 겪게 될 핍박,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혼자 두진 않을 거야. 그게 힘들겠지만 힘들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너희 곁에 나는 보였던 나는 있었지만은 이제 보이지 않는 보혜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래에 핍박을 미리 예언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너희 실족하지 마. 그게 다가 아니야.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것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교회를 굉장히 약화시키기에 가장 좋은 요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여금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죠.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우리 코로나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정말 신실하다고 생각했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땐 성도였지만 실상은 성도가 아니었던 거겠죠. 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흔하게 쓰일 수 있는 게 상투적인 사탄의 그 계략이 바로 핍박입니다. 무엇인가 모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너 뭐 언제부터 너가 그랬다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네가 언제부터 그랬어? 너 그전에 안 그랬잖아. 왜 그래?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겪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도망다녔지만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더 힘들 거야. 사람들이 야, 너 힘없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 저 사람의 제자들이야? 야, 뭐야 너?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사를 따지고 보면은 교회사는 사실 어떤 역사입니까? 순교사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따지게 되면은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희한하죠?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고난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될 위험성이 늘 우리 주변에는 도사리고 있다는 것. 이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념해야 합니다. 경건한 성도일수록, 경건하게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조금 더 깨끗하게 거룩한 이 성도로서 살아갈수록 사실은 많은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가지고 고정관념을 갖고 살았던 세상의 논리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보편타당한 윤리, 이 기본적인 도덕 윤리에 살아가는 이 차원보다는 훨씬 몇 차원을 뛰어넘은 기독교 윤리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나게 만들어 버릴지도 몰라. 이때 회당에 다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상가도 보면 상가 협회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들어간 사람들은 그 협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봐줍니다. 다 치러주고 해나가죠. 근데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제해버리는 거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 회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당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터전들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물론 일부 닫혀져 있는 데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일부 닫혀져, 그 다음에 부인은 하는데 남편이 여러 곳도 있어요. 이런 천국도 있어요. 그게 거기에서는 법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한 일상인 거죠. 당연한 일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렇듯 하기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주인 말고 여러 주인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그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 스텝에게 시켰습니다. 현진 스텝에게. 근데 이 스텝이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일을 빨리 끝내야 되는 것도 아는데 아니 이제 끝낼 시간 돼서 갔는데 끝내지 않은 거예요. 너 이거 뭐야 왜 이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봉사 오신 분의 말을 듣고 이것 좀 도와줘 했더니 자기가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말하지 않고 그 상대방 일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중요했든 중요하지 않든 자기가 해야 될 이걸 하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이거 해달라고 해서 나 그거 한 건데 이게 뭐 잘못된 거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 주인만 섬기는 것도 어려운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듯이 때로 우리는 어느 하나만 취하고 하나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양자택이 있죠. 양자택이. 두 남자, 세 남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더라도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언제나 양자택일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2절에 계속 보니까 때가 이르면 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이제 때가 임박했다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긴박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지금 목요일 밤입니다. 금요일 잡히시기 직전에. 그러니 긴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버킷리스트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보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하리라. 바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며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만 나타났다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둑을 잡고 다니는 형사로 비유를 하면 이 형사 중에서도 어떻게든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잡아내는 그 형사, 가장 악질다운 악질, 악질다운 악질, 부정적이긴 한데요. 그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형사급에 해당되는 게 바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따졌을 때.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반대로 역전이 돼서 숨어 다니는 사람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거의 인생의 엄청난 세월을 거의 인생의 3분의 2 이상, 예수를 믿은 다음에 3분의 2 이상 감옥에 있었다고 봐도 됩니다. 감옥에서 쓴 서신들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가 어느 누구보다도 앞서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너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땠냐 이겁니다. 네가 믿지 아니할 때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본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로 그죠? 신성모독하는 거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유대민족들이 생각할 때 이런 예수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오실 분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 신성모독죄로 예수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지식의 부재가 유대민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잡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세우게 되게 돼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구약의 성경밖에는 믿지 않고 있잖아요. 신약에 오실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건한 성도일수록 우리는 기억합시다.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논리 속에서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자니 싫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따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나만 그거 안 하면 바보 아닌가요? 이게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쉽고 어떨 때 어렵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 쉽냐? 그냥 순종하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 없이 내 경험이 아니라 내 걸 내려놓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보는 거야. 그러면 진짜 쉽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냐? 왜 어려울까요? 내 마음대로 뻗어기고 가고 싶거든요.
하민이가 왜 힘들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아, 비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근데 하민이는 자기가 부딪힐 거라는 거, 위험하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죠. 그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부딪히고 깨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위험하거든요. 위험해서 우리는 다 뭐 하죠? 이제 가구마다 이제 그 모서리 이거 다 해놓죠. 안전장치 해놓고, 빼내야 될 서랍장마다 다 이거 다 안전장치 해놓고, 화장품 위에다가 싹 치우고, 이거 막 하게 되는 거죠. 아는 거죠. 부모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니까 힘에 겨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고 자꾸 마음에서 그러거든요.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바랍니다. 나를 쫓는 이들에게 영광만 약속하지 않습니다. 뭣도 같죠? 고난도 함께 제시한다는 겁니다. 나만 믿으면 너희 만사형통이 아니요. 네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네 몫의 십자가는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예수가 없이 나 혼자 질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꼬라 박았어요.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냥 어디에서 몸을 던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길은 그 기간이 핍박이고 고난이고 힘에 겨운 시간인데 괜찮더라는 거예요. 버틸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누구와 함께 가냐에 따라서, 특히 여행할 때 누구랑 함께 가냐 굉장히 다르죠. 근데 우리 은희 리더님 동생하고 패기롭게 지금 페루 갔었나? 네팔 갔다가 좋게 갔다가 대판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행을 같이 가봐야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이 다할 때거든요. 좋지 않을 에너지가 다 소진될 때예요. 그때는 누구든지 자기가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길을 가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또 어떤 친구들하고 4명인가 5명이 동시에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돌아올 때 다 흩어져서 왔어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한 거예요. 힘든 여행길을 가서 다 흩어지고 흩어졌는데 그 여행길에서 자기하고 맞는 짝을 또 하나씩 만난 거예요. 여행 동무를. 그래서 그 동무하고 함께 또 다른 여행지를 가고 이렇게 돌아오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진짜 이 사람과 오래 갈 수 있겠다 싶으면 여행길을 같이 가보면 돼요. 그때 나의 에너지가 다 할 때. 아마 저기 그 순례자의 길, 거기 어디죠? 네, 산티아고로 가면은 아마 우리 다 뿔뿔이 흩어질지 몰라요. 다 뿔뿔이 흩어질지 몰라요. 산티아고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사실은 경건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경건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고난도 많이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만큼 나는 모진 고난의 그 시간의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왔던 겁니다. 여러분, 되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가지가 굉장히 무성합니다. 가지가 무성하면 어떻습니까? 바람도 굉장히 많이 타겠죠. 바람도 많이 탑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넘어질 염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무성한 그 가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나무가 살아가면서 성장해 가면서 흔들어 몰아치는 이 바람이 없더라면, 때학볕에 햇볕이 없더라면, 몰아치는 비바람이 없더라면, 폭풍우가 없더라면 그만큼 깊이 뿌리내리고 견고하게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에 겨운 시간을 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혼자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면은 누구와 같죠? 유대민족과 같이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정말 이런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뭔가 사업할 때 딱 사업장에 갔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저쪽 그 장로예요. 누구예요? 목사예요. 조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도 다분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그걸 먼저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그냥 삶으로, 모습으로, 상황 속에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런 말을 탁 깔고 가는 사람들은 한 템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또한 어디에 빠지지 말아야 될까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알지 못한다. 누가요? 유대인족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요? 용납하지 못할까요? 뭐가 때문에? 지식의 부재입니다.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왜곡함 없이 MSG 없이 나의 경험이나 이론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비성 있는 말이 아니라 누구의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1대1로요. 큐티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석서가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습니까? 이겁니다. 사실은 주석서도 많이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그러니까 뭐 역사적인 사건이나 배경을 볼 때는 보면 좋지만 이 주석서도 결국 누가 쓴 거죠? 한 인간이 쓴 겁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quiet time은 한 구절을 보고라도 하나님 이걸 통해서 오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갈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지식을 채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는 지금 허락되어 있는 겁니다. 이 다음에 아니에요. 하나님 이 다음에 할게요. 내가 조금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다음에 하나님을 좀 더 만날게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때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지금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제 집 이사를 꼭 가야 되니까 집을 보러 다니면서 2년 전에 봤던 그 순간이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걸 제가 경험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경험을 하게 돼요. 똑같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또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앞서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버겁더라도 하는 게 낫지. 그 다음에는 또 뒤따라서 또 이것을 제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때를 당하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를 당하면 유대인들의 때가 이를 때 이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때가 이를 때 예나 지금이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핍박을 받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떤 길이라는 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회가 나한테 없었다. 아니요. 기회는 항상 왔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했다 못했다? 활용하지 못했다. 그 기회를 기회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만 그게 훅 지나갈 때 잡아요. 생각해보세요. 저 여러분 왜 서울대 못 들어갔어요? 서울대 갈 기회를 잡을 생각도 안 했고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않았냐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저는 그랬어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야지. 이렇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을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기회를 잡겠다 생각했더라면 열심히 했겠죠.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너무 빨리 앞서가면 조금 힘들어요. 실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탄탄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내가 갖춰야 될 지식이 있거나 무엇이 있으면 그걸 더해서 하나님 이것으로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걸 자꾸 생각하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후회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에 그리 되는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가 기회로 온 겁니다. 기회가 아무리 앞에 있어도 까막눈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들리지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가더라도 저는 이제 지하방을 한번 처음으로 방을 한번 구해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틀 자보고 지하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이틀
이틀 자보고 이건 아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지하로 가지 말라고 제가 그때부터 이야기하게 돼요. 돈이라는 조건으로 지하방이라도 내 방이니까 너무 행복하겠다 갔는데 냄새에 민감했던 저에게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 냄새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만 놔두고 그 집을 이틀 살고 못 살았어요. 계약 기간까지. 내가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사는 사람들의 아픔도 아는 거고 힘겨움도 아는 거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아래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크게 바라볼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십니다. 사명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5절 보니까 지금 내가 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 그리고 더불어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철저히 자각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심정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잠시 이곳에 보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아와 지금 하민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주어진 아이들이 우리 집 보통 3명씩인데 우리도 2가 정도 3명씩 낳아야 되나? 보통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3명씩인데 3명씩을 낳아야 되나 그랬더니 지금 신생아를 놓고 있는 두 가정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싹 둘러보시고 하민이는 요 2 가정에 보내면 되겠고 시아는 요 2 가정에 보내면 되겠네. 2 부부에게 보내면 되겠네.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잘 키워내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키워내 여러분 가정에 이 아이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길러야 돼? 내 새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멋대로 키우면 안 돼요. 누구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맡아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해내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이 귀한 생명들을 정말로 귀하고 귀하게 키워내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부모 시키면 2분은 잘 쓰고 계시나요? 네,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만듭니다. 네. 오늘 6절에 보면은 근심이 가득하였더라. 왜요? 아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가신데 제자들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애를 떨어져 있겠대요. 가겠대. 자기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우리 은희 리더는 우리 충우 리더가 한 달 동안 해외 출장 간다고 그러면은 멍멍 울고 있을 거예요. 매일 밤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 언제 와, 그냥 오면 안 돼, 회사 때려치면 안 돼, 이럴지도 몰라요. 평상시에 봤던 그죠? 충분히 그러거든 아마요. 이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 육체적으로 떠난다고 하니 감당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당부하고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나는 가는데 너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근데 이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봤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 같이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너희와 늘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건지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능력을 볼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오심으로써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 내가 가야지만 너희들한테 진짜 유익이 돼. 내가 떠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학자 중에 반즈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므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겁니다. 첫째는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의 지각을 열어줄 거라. 너희가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지각을 열어줄 거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알까요? 모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의 오심으로 너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예수님은 육체로 존재하는 분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디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분이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발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을 적용시켜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가운데 어떻게 갈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야만 해. 그래야지 너희들에게 진짜 유익이 올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면 내가 보내리니 성령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으면 오실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고요. 내가 힘에 겨워 할 때 나와 함께 걸어 주시는 분이고요. 내가 지쳐서 엎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 업어 주시는 분이고요. 내 마음이 너무 공고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할을 대신 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죽음이 영혼이 끝나는 소멸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문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던 육체를 떠나보낼 때 그 사람들 앞에 물론 인간적인 헤어짐은 굉장히 슬픈 거지만은 또 다른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과 벗이 되려 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악한 행사들을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같이 소리를 내고 힘을 내서 나가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말씀의 조망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박수를 칠 때에 다시 한번 그걸 말씀의 조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올바른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다수의 의견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발판으로 제대로 서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더러워진 인생들에게 여전히 뭐 한다는 걸까요?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그분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걸까요? 죄인들의 멸망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뭘까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그들을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서 그들이 제대로 서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10절에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계속해서 미련한 걸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도가 혹시 미련함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온전하신 은은 부활과 승천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구속사적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면서 지금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떨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무서운 여러 가지 요건들을 떨 게 없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시골집에 가면 막 커다란 개들 있죠. 무서운 개들 집 지키려고. 이 무서운 개들 그냥 풀어놓지 않죠. 뭐죠? 목줄 이거 뭐죠? 그 사슬 같은 걸로 꼭 묶어 놓잖아요. 그렇게 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권세가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리 달려들어봤자 요만큼만 가다가 끝나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이런 존재들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이것들로 청청청 꼭 싸매고 나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하거든 말씀으로 방패 삼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에 겪고 하거든 말씀으로 투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칼을 휘두르거든 말씀으로 방패를 삼으시고 누군가에게 그에게 검을 들이대야 할 때는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내놓기를 바랍니다. 신고 있는 신발도 말씀으로 우리가 온몸을 말씀으로 도배로 하고 그렇게 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는 않죠. 모든 것이 이만큼 되지는 않죠. 지금 이만큼 살아와 있는 과정들을 보십시오. 그냥 됐나요? 하루아침에 툭탁 뻥튀기 하고 된 거 아니죠. 수많은 걸 오르락 내리락 수많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영적인 이해력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너무 뿌리 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두 마디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절대절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쉽게 들어지겠어요?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는 2, 3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수없이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알지 못했더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알지 못했더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알지 못했더라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같이 걷는데도 그들은 알지 못했더라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다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기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건 단 한 가지. 성령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을 통해 이 말씀을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이것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친절한 인생 안내자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때는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때는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고 때는 우리에게 목적지가 되어주시고 안내판이 이정표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면 가이드가 해주듯이 그 안내자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은 첫째는 뭐냐?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깨닫게 하시는 영인, 진리의 성령께 배울 때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그리고 사역을 세상에 알리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내 입술이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저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뭐 전도라는 형태의 뭔가를 막 그럴싸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나도 한번 가고 싶어요. 나도 부장님처럼 저렇게 부장님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원장님이 다니는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선명하신 그리스도의 인생을 내 삶으로 명확하게 카피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명확하고 선명한 카피, 분명한 카피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아멘. 다요. 다 여러분 거래요.
예, 아멘도 받아야지. 다 내 거라는데 왜 못 받아요? 그 속에 뭣도 있어요? 물질도 들어가요. 성품도 들어가요.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열매들, 사람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내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엄청난 거죠. 아,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그 유산을 그냥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에 딱 붙어있으면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내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그분들이 다 떠나게 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들은 다 나눠지잖아요. 균등하게. 아니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주셨는데 주실 거예요. 다 받기를 바랍니다. 다 받기를 바래요. 가져가는 그분 누군가가 억만장자가 돼요? 아니요. 주셔요.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본질, 그 어떤 것인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본질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주신 것을 또한 나에게 주어진 게 작든 크든 어떻다는 거죠. 그게 다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니 감사함으로 나는 그걸 또 잘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의 길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따른다는 거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과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는 걸 분명하다면 이걸 피하려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기꺼이 받아주는 겁니다. 욥이 그런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니. 내가 줄 때만 감사하고 가져갈 때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가져가실 때는 또 주실 거라는 거죠. 저는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건 그겁니다. 자, 과일을 3개 하다가 과일가 하나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돈 들어갈 곳이 작겠구나. 자, 돈 들어갈 곳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제 머릿속에 발동합니다. 하나님이 또 한 곳을 주시겠구나.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걸 알게 하셨어요. 내 스스로 돈을 벌고 그걸 사용하게 하셨고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늘 그만큼 하셨어요. 아, 내가 이만큼 쓸 수 있고 이만큼 활용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는구나. 이걸 내가 믿고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이 그만큼 또 조금은 큰 범위로 저에게 맡기시는 현상도 보게 돼요. 이게 이겁니다. 제가 바라보면은 제 엄마가 어렸을 때 저에게 용돈을 갖다가 안겼어요. 용돈을 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시면 저는 바로 대지정통에 저금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는 좀 불편하니까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짜리 넣는 대지정통을 많이 놔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기면 쓰고 생기면 바로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쓰는 습관이 있다 보니 용돈을 달라 할 이유도 없었고 별로 그렇게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 엄마가 용돈을 줬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맡길만 할 때는 얼마든지 퍼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요? 나의 그릇을 넓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그릇이든지 깨끗하게 비워놓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는 작업. 이걸 해놓는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피하거나 우회하지 않고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결국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라. 혼자서 싸우려고 궁리하지 마십시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돕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고난과 시련, 실패, 온갖 어려움, 도리어 성공적인 삶을 위한 훌륭한 인생의 자원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 허들 경기를 뛰는 사람이 허들을 피해서 가면 실격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허들 경기, 신앙의 허들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넘어뜨리는 건 실격이 아닙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습니다. 높이 뛸 수 있도록 호흡도 고르시고 또 심호흡도 하시고 그래서 폐활량도 늘리시고 가는 것처럼 신앙의 폐활량도 늘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그릇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해줄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면 또 나누기도 하고 너무 좋으면 또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고 잡아주고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멋지게 설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다고요? 성령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 권사님 그리고 권사님들 또 아프지 않도록 아니 아프지 않는 게 아니라 또 조금은 조금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위로받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더 나쁘지 않도록 있는 날 동안 주변의 가족들에게 주변의 가족 식구들에게 더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게 해달라고 영혼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좋은 조건이죠. 온라인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초대하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용기 내서 이야기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까미스피아 오셈 스튜디오 박영찬 가구 갤러리 세인트돌 그다음에 제주 타운하우스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직장의 직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듣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은지, 은찬이, 은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다음에 우리 시아, 하민이 그다음에 서현이, 서영이 그다음에 정영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붙드시는 귀한 것들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귀한 것들로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언제나 오늘 함께 해달라고 이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키워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시아에게 하민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그것을 내가 잘 읽어서 키워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우리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또 부모의 역할을 하는 자들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슴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민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잡아 주시고 아버지 사랑과 모든 서현이를 기억하시고 서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을 주시고 아버지 성원을 아버지께 성전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심장에 가슴에 두 손을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좀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휘둘리며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더 찾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서게 도우소서. 내가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서게 하소서. 아버지 왜 이렇게 다른 곳에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붙잡아 주세요.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하는데 하나님과 먼저 걷게 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내 남편과 걸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내 부인과 걸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내 아이와 함께 걸어가도 주님과 먼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달라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붙잡아주시고 계신 아버지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이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이 먼저 앞서게 하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절대 내려놓지 말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들과 가치관들과 바꾸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 이들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잘 양육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에게 올바른 지혜와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순간에 지치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져 버린 것 같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했나? 이런 순간도 올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가장 나에게 맞는 아이, 이 아이를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청지기의 사명으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내 모습을 통해 이 아이에게 투사되는 주님을 제대로 전달하고 양육하며 길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노라고 잘 생각하며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물 주님 앞에 고백하여 드렸습니다. 아버지 살면서 한 달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것들 10분의 1을 구별한 주님 앞에 드린 신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감추어진 부어가 온전히 이 인생 가운데 이 물질보다 더 크게 하나님 쏟아지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서 감사의 물로 구별한 영혼, 아버지 선교의 물로 구별하여 드린 선물, 아버지 하나님 구제의 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아버지 주일의 물로 주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하여 드린 선물,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인 걸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이 오는데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배부름이 아니라 세상에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그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저 나만 배부름이 아니라 내 심령의 복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없을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게 하소서. 그러게 너무 간절합니다. 그러게 너무 간절합니다. 주님. 이 간절함으로 그에게 엉성한 내 입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혜성들을 기억하소서. 그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들이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끌어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만이 함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이루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이 아들의 인생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걸어갈 것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앞에 상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멋진 인생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